주보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인의 음식 규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은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하라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게 하려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건 먹는 거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금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일이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식사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까? 준비한 손길에도 감사했습니까? 예. 아마도 여러분들은 며칠을 굶은 사람이 모처럼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눈물 어린 감사를 부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5절, 지난 시간에 우리 김용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절을 읽을 때 자기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것입니다. 날마다 먹을 것이 굶어 줄이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먹을 것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먹겠지만,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더 맛있을까 종류를 가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6, 70년 전에는 생명을 위해, 즉 살기 위해 무언가를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초근목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초근목피. 무슨 말일까요? 풀뿌리와 나무 껍데기를 이제 한자로 초근목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풀뿌리와 나무 껍데기라는 말인데, 먹을 곡식이나 생선이나 과일 같은 것이 전혀 없어 살기 위해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중국 갔을 때 단동에서 바라보는 구망동 건너편에 저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북한 땅이 보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풀이 없어요. 아무리 커도 1m짜리 풀이고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것이 사네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노래를 모르고 식목인 노래라고 뭐 별거로 어떤 우리가 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메아리가 살 수 없어서 가는 것은 뭐냐? 숲이 없어서 메아리가 살 수 없다. 즉 내가 외치면 울림이 와야 되는데 나무나 풀이 없으면 울려오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북한 땅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중국 땅은 막 숲이 우거져서 살았는데 그쪽에는 숲이 없어요. 어쨌든 뭐 풀뿌리고 뭐는 막 캐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 들었으면 알겠지만 이번 수해로 압록강변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의 추측하기로 한 1,500명 정도 죽은 걸로 봐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북한에서 그냥 난리가 쳤죠. 근데 지금도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포크레인 가서 막 하고 기계차가 옮기고 전투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전부 다 등짐으로 돼서 또 기계도 없어가지고 쌀푸대 거기다 흙을 담아서 날르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참 슬픕니다. 근데 그라되나 배라도 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먹이면서 일을 했다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평양에 그 수해민 가족들 어린이들을 전부 실어와서 평양으로 실어왔어요. 15,000명이나 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쪽에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평양으로 실어 왔는데 평양에 데려다 그 사람들 뭐 하겠어요? 집단 훈련을 합니다. 어린애가 뭐가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돼. 또 운동하고, 일하고, 먹을 거라고 해야 강냉이도 행사다. 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결국은 감옥 없는, 이 감옥, 더 나은 감옥 평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것을 들으니까 굉장히 슬펐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먹을 것은 아주 배부르게 마음껏 먹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한번 6장 25, 마태복음 6장 25장 한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다 해당이 돼요. 네, 해당이 되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 심정과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한 남한 사람들이 읽는 느낌은 아마도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6.25 전쟁 후 배고픈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었다면 생명을 위해, 즉 살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마음속에 고이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이 말씀을 어떤 감동을 읽고 있을까 아주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 즉 살기 위해 무엇이든 먹는 것이 아니고 즐기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을까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이 없어 목이 타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마실까 찾기보다는 어떤 음료가 맛있고 몸에 좋을까 선택을 고민했겠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과 부유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의식주의를 고민하지 않는 세대들의 그런 가난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말씀하셨죠. 굶주리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절실하지만 배부른 자들에게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가난할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건강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원받았음을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먹을 것이 없거나 입을 것이 없거나 잠잘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상하거나 포로되었거나 눈멀었거나 상처 입지 않았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받았음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복이요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배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먹고 살까 걱정하지 않는 반면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고민하는 자가 되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입어야 내 몸을 가리고 따뜻하게 할까 고민하지 않겠지만 어떤 명품의 옷을 입어야 좀 더 멋지게 보일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에 김영석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음식 규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조금 더 세대별 음식 규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관심이 있고 성경을 계속 읽는 성도들이라면 음식 규례에 대한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므로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음식 규례와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음식 규례와 이스라엘에게 율법에 따른 음식 규례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음식 규례가 각각 다릅니다. 그것만 분명한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음식에 대한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 신약교회에 자신들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무엇이 맞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서라 하면 신구약 전서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찍혀 있는 첫 마태복음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며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의 탄생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김 형제님께서 배웠듯이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현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셨으므로 각각 그들에게 주신 말씀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민족들이 다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독특한 백성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 부르기도 하며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자들과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도 않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누고 있죠. 오늘은 먹는 문제, 즉 음식 규례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의 명식 음식 규례는 복잡하기도 하고 대단히 엄격하기도 합니다. 동물의 고기를 먹으려면 발굽이 둘로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동물만 먹어야 합니다. 생선을 먹으려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음식 규례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오늘날 우리 주위에 그 규례대로 먹는 사람들은 아마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서 먹는 음식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금하신 것과 허락하신 음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배웠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로 17절까지 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미안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나무들의 열매가 얼마나 맛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말씀하신 정보가 없으므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나무들과 많은 열매들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 모든 나무로 했으니 많은 것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선과 악을 모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법에 걸리고 있는 법에 안 걸린다. 이거는 양심의 가치를 받고 있는 가치받지 않는다. 그런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선과 악을 모르고 산다.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한 애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삶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도 필요도 없는 세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았다면 이 가정이란 성경에서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랬다면 모든 것이 자유로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음으로 자유를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불행할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은직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처음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셨다라고 창세기 1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하여 악하여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셨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 홍수로 말미암아 지면의 모든 인류와 모든 동물들이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주를 짓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으며 홍수가 끝난 후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었고 자산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다시 채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9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들의 세상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에게 있으리니 네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앉아서 얘기할 때 인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동물권이 중요합니까? 근데 동물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동물권이란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웃기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고요. 근데 이 모든 앞서 창조하신 것들을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왈가왈부 이야기를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질서를 어기고 나가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동물권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사람 스스로가. 이건 성경을 볼 때 불행한 일이에요. 자,
노아 홍수 전에는 채소와 과일들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었으나 노아 홍수 후에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들 시대에도 음식 규례는 없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음식의 규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율법을 주셨고 왜 음식 규례를 주셨느냐?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법을 지키면 살아야 너희들에게 행복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340년 동안 살고 그들의 광해를 거쳐 오는 동안에도 음식 규례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음식 규례에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함께 주어진 음식 규례는 복잡하면서 구체적이고 매우 엄격합니다. 어길 경우는 죽어야 됐어요. 벌 받고 뭐 살아가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읽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방인들에게나 아직 챙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유대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하라겠는가? 레위기 11장으로 가봅시다. 레위기 11장. 뭐 8절까지 쭉 읽어야 되겠지만 레위기 11장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짐승들은 이러하니라. 3절에 짐승들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그랬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뭐가 있을까요? 소, 양, 염소, 사심들입니다. 그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이 있어요. 뭐예요? 돼지.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발은. 그래서 되새김질은 안 해요. 먹는 것을.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이 있습니다. 먹은 것을 다시 뜯어내서 되씹어요. 이제 또 넘기고. 그런데 발이 굽으로 안 갈라졌어요. 뭐요? 토끼. 토끼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근데 발은 발가락이 있어요. 굽이 안 갈라졌죠. 자, 그렇다면 물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어떨까? 그 밑에 구절을 보십시오. 예, 레위기 12장 9절. 너희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것들을 먹을지니 곧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먹을 것이요.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속에 있는 살아있는 것, 즉 바다와 강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꼭 12절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바다 뱀장어는 지느러미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돼요. 예. 자, 갈치. 여러분들이 갈치 맛있죠? 네, 나도 맛있는데. 자, 갈치도 지느러미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으므로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가서 오징어와 낙지는 비늘도 지느러미도 없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모든 날짐승들을 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11장 13절. 날짐승들 가운데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대머리 수리와 솔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 종류와 작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큰 올빼미와 백조와 펠리컨과 수리와 황새와 외가리 종류와 댕기 물새떼와 박쥐니라. 박쥐를 먹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먹어보는 건 없지만. 자, 짐승이나 물고기들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의 기준이 분명한데, 날짐승들은 정확한 기준이 없고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이름이 없는 짐승들은 먹어도 될 것입니다. 예,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고기 중에 닭고기를 좋아합니다. 예, 닭과 오리는 먹지 말라는 것들의 명단에는 없습니다. 물론 뭐 저는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가리고 안 가리는 건 아니지만, 닭은 가축으로서 짐승들에게 속하는지 날짐승에 속하는지 아무튼 맛있는 고기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피는 먹지 말라. 자, 1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으로 가서 14절. 레위기 17장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이므로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래서 끊어지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끊어지리라.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네. 신명기 12장으로 갑시다. 신명기 12장 23절부터 봅니다. 25절까지. 이전에 성경 공부하려면 성경 그래가지고 딱정 6줄까지 듣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성경 계속 보분자서 성경이 전혀 여러분 뭐 색칠도 안 하고 연들도 안 되고 그러는데, 신명기 12장 23절 오직 확실하게 너는 그 피를 먹지 말라. 한번 나왔죠. 피는 생명이니 너의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24절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고. 두 번째 나옵니다. 그것을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25절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로써 네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면 너와 네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일이 잘 되리라. 이 잘 되리라가 아까 400년에서 읽었죠, 그죠? 예.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동물의 피가 들어간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들을 잘 먹습니다. 순대국에는 돼지 피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국민이라면 돼지고기도 먹어서도 안 되지만 더더구나 돼지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선지 해장국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성경 말씀이 금하고 있어서 입에는 맛있는데 마음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했어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답입니까? 정확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는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도 아니다라며 마음 편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먹지 말라 하셨는데 유대인이 아니라고 먹어도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각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할례는 율법 안에 있으므로 율법이 정한 음식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는 할례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할례가 율법 안에 있습니다.
자, 율법이 600여 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도 그중 하나를 어겼다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되므로 그에겐 율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을 다 지켰어. 율법을 다 지켰어도 그 중에 하나를 못 지켰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안 지킨 거, 못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에겐 구원이 없다는 말을 이제, 사도행 15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크게 회의가 열렸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 주신 음식 규례로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 규례를 이제 사도행 15장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하여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이매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핍박이 심해서 모든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12사도들이 거기에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29절입니다. 15장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하라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간단하게 살펴와서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몰라? 알면 좀 아는 친구들도 해서. 우리 신약교회, 이 사도행전 15장 신약교회에 해당하는 겁니다. 신약교인들이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자, 피는 먹어라, 먹지 말라. 네? 먹지 말라. 아, 이거 아시는 것 같아. 응? 그래. 분명히 좀 해봐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자, 우상들에게 바친 것, 피, 목매어 죽인 것. 이걸 세 가지를 이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들에게 바치는 음식.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조상들을 모시는 제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조상들에게 드린 제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 우리에게 우상에게 바친 것이냐? 단순히 조상들에 대한 예의냐? 민족의 풍속이냐? 일단 죽은 조상들과 살아있는 자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교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예. 죽은 조상들. 김동환 형제님은 재산을 안 지나갔겠지, 그지?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믿었으니까. 조상을 그리워하거나 섬긴다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지만 어떤 산의 분리도 이미 죽은 조상들이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라는 행위만 하고 나서는 그 전부 다 살인 사람이 도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 10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자,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해석하지 말고 그냥 바로 받아들이면 잘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서 팔기도 했기 때문에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고요? 혹시 우상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그걸 묻지 말고 그냥 고기로 먹으라 이 소리예요. 예. 자, 26절 봐요.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기를 원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째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음식, 즉 고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쳤든 안 바쳤든 그 고기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 앞에 드려진 희생물이라고 독이 든 것도 아닙니다. 네, 그 음식을 먹었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저주받는 것도 아닙니다. 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차려진 음식에 어떤 의미를 두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그러나 무슨 말을 들었거나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피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 알겠죠, 그죠? 예. 자, 이제 우상 앞에 바쳐지면 그렇고 그 다음에 문제가 피요. 율법이 오기 전 노아의 후손들이나 율법 시대나 신약교회에서나 동일하게 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순대나 선지 해장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피를 먹지 않는다.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율법에는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물같이 땅에 쏟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잡을 때 피를 이미 쏟았어요. 땅바닥에. 그럼 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피를 땅에 쏟는다면 피로는 어떤 음식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그러면 또 어떤 성도는 디모데전서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건강에 좋다면 실제로 동물의 생피를 굳기 전에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살아있는 곰의 혈관에 빨대를 꼽아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때 여기 뉴스로 막 나왔었어요. 이런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약합니다. 자기 살려고 살아있는 곰의 그 동맥이라 빨대를 꼽아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결론은 각자 스스로 내리십시오. 창세기 9장 4절에는 율법이 오기 훨씬 전에도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으나 그것의 피를 먹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9장 4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을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자, 이는 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 없죠.
율법이 오기 전의 일입니다. 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고기를 먹어라. 근데 피는 먹지 말아라. 예. 이는 율법과 상관없이 노아 가족과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오늘 우리가 그대로 읽은 말씀에도 우상한테 드린 것, 피, 몸에 드린 것, 여기도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나 율법에서나 신약교에서나 피는 아닙니다. 먹을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를 내리십시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은 여러분들의 음식비로도 삼는다면 피를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식이지 내가 피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하자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피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땅에 이미 쏟았는데 어떻게 피로 음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아까 읽은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음식비를 삼는다면 이미 요리된 피가 들어간 음식을 많은 음식물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먹든지 피하든지 자신의 양심과 이웃의 양심을 위해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 아주 옛날에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해마다 부흥회가 열렸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사경이나 수련회 같은 것이 그것을 행하지만 전에는 봄, 가을로 부흥 강사를 모여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마다 큰 행사로 명목은 교회 부흥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건축 문제가 있을 때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은혜를 합니다. 또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부흥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분, 즉 직분을 임명할 때도 부흥회를 한 차례 하지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자기가 받는 월급이 좀 적다 싶어요. 그럼 자기가 직접 나 월급 더 주세요 그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 그럼 누구를 이용하겠어요?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이제 월급을 올려주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흥회는 교회의 재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교회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초청한 부흥 강사님이 개고기, 보신탕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부흥회 일주일 동안 보신탕만 사달라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부흥 강사님을 대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목사가 개고기를 먹는다고 수금 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사가 개고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건 없죠, 그죠? 예. 안 될 건 없는데 이상하게 목사가 개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이상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사실 개고기나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짐승고기는 다를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구체 개고기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럼 소고기도 인도에서는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고기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를 잡을 때 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죠? 모르죠. 목을 매달아서 죽입니다. 개는 그렇게 잡아요. 목을 매달아 죽여요. 그리고 불로 이제 그 털을 쫓을러요. 그래서 잡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목매어 죽인 것이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모든 동물을 잡을 때는 먼저 피를 뺍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죠? 예. 피를 빼지 않고 죽이면 고기 속에 다량의 피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고기 맛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까도 우리 박준현 형제가 생선회를 뜰 때 뭐 생선 동맥을 끊느냐, 정맥을 끊느냐. 근데 동맥은 정맥은 왜 끊어요? 피를 뽑으려고 끊는 거예요. 생선도 피를 완전히 안 뽑은 것과 피체, 회를 뜬 것과 맛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뭐 전가 아니라서 그냥 그런 대로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피를 안 뺀 생선의 회는 비린내가 많이 나요. 이제 피를 완전히 뺀 생선은 비린내가 안 납니다. 뭘 먹어야 돼요? 완전히 피를 뺀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정적입니다. 네. 자, 레위기 22장 8절 가봅시다. 레위기 22장 8절 시작. 그는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써 그 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하셨습니다. 자, 저절로 죽었어요. 그럼 죽기 전에 피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죠. 그죠? 그러면 그 고기를 먹는 거는 피와 고기를 같이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죽은 고기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알겠습니까? 예. 자, 신명기 14장 21절에 너희는 저절로 죽은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역시도 죽기 전에 피를 뽑고 죽은 것과 피를 뽑지 않은 상태로 죽은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질러 죽은 고기는 그걸 고기를 먹을 때 뭐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피하고 같이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31절에도 제사장들은 날짐승이든 들짐승이든 짐승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먹지 말라. 예, 여러 곳에 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저절로 죽은 것도 먹지 말라. 거기에는 아직 피가 안 빠졌다. 그러니까 고기와 피를 같이 먹는 것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이나 저절로 죽은 것은 그 짐승의 피를 흘리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그 피와 함께 먹는 것이 되므로 금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바다에서 잡는 살아있는 물고기도 피를 뺀 다음에 그것을 회로 먹습니다. 저도 순대국이나 선지해장국을 먹은 적도 있었으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 어떤 것도 이제 피를 넣은 음식도 피하는 것이 자신이나 이웃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